주님 예비하신 땅에 나가리라. 주의 왕좌앞으로 가리라. 오직 은혜 안에 주의 얼굴 뵐 때 반가이 나를 맞으시리. 어서 오라 나의 자녀여, 내 가족 다 모였다. 절에 떠나 편히 쉬어라. 모든 싸움은 끝났다. 어서 오라 나의 자녀여. 예수님께서 성전을 떠나서 가실 때에 그분의 제자들이 성전의 건물들을 보여드리려고 그분께 나오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아니하느냐.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서 돌 하나도 다른 돌 위에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지리라 하시니라. 그분께서 올리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엄밀히 그분께 나와 이르되 우리에게 말씀해 주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들이 있으리까? 주께서 오시는 때의 표적과 세상 끝의 표적이 무엇이리까 하니. 자, 그 다음에 우리 32절부터 36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것의 가지가 연하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너희가 아나니, 그런즉 이와 같이 너희가 이 모든 일들을 볼 때에 그때가 가까이 곧 문들 앞에 이른 줄을 너희가 아느니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들이 성취되리라.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내 말들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 시각은 결코 아무도 알지 못하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알지 못하고 오직 내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모든 것을 주장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주님을 알아가고 또 주님을 바르게 섬길 수 있고 또 우리가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고 있고 어디로 가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이 모든 것들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해주시고 또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성경을 탐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또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고 또 하나님 말씀의 선포를 우리가 귀 기울여 듣는 이 일들을 소홀히 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말씀을 높이시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모든 우리의 마음과 눈이 그리고 우리의 전 인격이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인도해 주시고 또 이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부족한 제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존함을 힘입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오늘도 저희들이 이제 말씀 가운데서 마지막 때에 대해서 자, 재림 때와 세상 끝의 표적, 바로 주님이 오시는 때의 표적, 우리가 24장 3절에서 주님이 오시는 때의 표적과 세상 끝의 표적에 대해서 자, 그래서 제목은 재림 때와 세상 끝의 표적. 자, 표적 또는 징조. 그래서 오늘은 특히 네 번째 시간으로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의 회복. 자, 지금까지는 제가 여러 가지 자연적인, 그렇죠, 도덕적인 또 이런 상황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앙들이 있을 것이고 또 대대적인 핍박이 또한 있을 것이다. 이제 앞으로 핍박이 예상되고 대대적인 핍박. 이 세상은
제가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우리 신앙은 그냥 종교 생활이나 그냥 교회에 모여서 옹기종기 앉아서 개모임 하듯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는 우리의 모든 삶의 총체적인 것이 다 들어와 있어요. 특히 또한 성경은 영적인 책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적인 것은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지만 또한 성경은 우리의 이러한 삶의 모든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심지어는 그 영역 중에 하나도 정치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정치를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옵니까? 적그리스도가 앞으로 나타날 때는 정치 지도자로 오게 됩니다. 이 세계의 정치를 다 통합하는 일종의 대통령 또는 원수로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대적하는 원수가 아니라 모든 것의 수장으로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는 정치를 통합하게 될 것이고 또한 경제를 통합하게 될 것이고 심지어는 종교를 통합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다 통합을 한 그 수장으로서 나타나서 이 세상을 통치하는데 그 통치한 형태가 우리가 정치에서 말하는 일종의 독재 사회주의를 이끌어가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중에는 그 허락 없이는 물건을 사고 팔 수 없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루겠지만,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앞으로 사회가 현상이 그렇게 되어가는 부분들을 이야기하면 왜 자꾸 정치 이야기를 하시느냐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성경이 이야기하는 바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깨닫지를 못해요. 지금 되어가는 모든 세상의 추세가 바로 그러한 추세입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그래도 허락하셔서 지금 여러분 보십시오. 미국도 부정선거로 인해서 공산화와 항상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뭡니까? 공산주의를 용납할 수 없고 공산주의와 자유민주주의의 싸움이다라고 늘 그의 연설 가운데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죠. 또 전 세계적으로 지금 공산주의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전 세계에 공산화된 세력들이 조직화, 코민테룸이라고 하는가? 제가 용어를 지금 갑자기 생각하는데 그 공산화 조직이 있어요. 전 세계 공산화 조직이 있어요. 그 공산화 조직이 전 세계에 뻗어서 그 마술을 펼치려고 그러고 전 세계를 다 장악하려고 그렇게 비밀리에 다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뒤에는 또한 사악한 엘리트 집단이라는 존재들도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에 지금 돌아가는 중에서 가장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의 표적이 있는데, 마지막 때의 표적, 주님 오시는 때 마지막 때의 가장 중요한 표적이 무엇이냐? 바로 이스라엘이다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은 우리가 볼 때 우리가 해가 뜨고 지는 것을 통해서 대충 해가 어느 정도 뜨는가에 따라서 옛날에는 시간을 판단을 했어요. 거기서 더 나아서 이제 해시계 및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고안이 되었죠. 그렇죠? 또 고인돌이라는 옛날 고에 쓰는 고인돌 같은, 또 우리나라에서도 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도 또 해시계를 꼽아서 해의 그림자를 통해서, 그렇죠? 이제 해가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시간을 짐작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더 이제 그것이 더 개발되고 발전되어서 시계가 나오기 시작했고, 이제는 아날로그 시계에서 이제 디지털 시계로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사실 정확도는 이제 디지털 시계가 더 정확하죠. 이제는 또 전자되고 그렇죠? 통신화되어서 통신으로 이전에는 시간을 밥을 주고 맞추어야 되는데, 이제는 디지털로 이렇게 신호를 받아서, 통신 신호를 받아서 딱 시간이 맞춰져요. 컴퓨터도 마찬가지죠. 다 전자되고 통신을 통해서 이제 그 시간을 그리니치 천문대에서 마련되어 있는 그 시간, 그렇죠? 마련된 그 통일된 시간들로 서로 딱 맞추게 돼 있어요. 자, 시계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시계가 있다가 시계가 없으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대충 살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확한 시간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또 사람들에게는 시계가 없을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알리기 위해서 종을 친다든지 북을 친다든지,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시간을 알리기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죠. 바로 우리가 이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가 돌아가는 데 있어서 바로 역사의 시계는 누구냐 하면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계를 보면서 정말 때가 다 됐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 아까 읽었던 33절, 그렇죠? 32절부터 36절에 이르러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나중에 다시 보겠지만 34절에 보십시오.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제 주님께서 34절에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들이 성취되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또 33절에서는 뭐라 했어요? 그런즉 이와 같이 너희가 이 모든 일을 볼 때에 그때가 가까이 곧 문들 앞에 이른 줄을 너희가 아느니라. 바로 때가 가까웠다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냐? 바로 이 모든 일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일들이 뭡니까? 주님께서는 마지막 때 있을 일들을 마태복음 24장에서 쭉 말씀하시고 결론적으로 32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것의 가지가 아직 연하고 이제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너희가 아느니라. 여러분, 이 무화과 나무는 바로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18세기 프러시아의 국왕이었던, 제 책에도 적어놨지만 프레드릭 대왕이 있는데, 그 프레드릭 대왕이 프랑스의 무신론자 볼테르의 영향을 받아서 성경을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는 자신의 궁정 목사에게 가서 목사를 불러서 다음과 같이 물었습니다. 성경이 정말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기록된 것인지 그 증거를 간단히 말해 보시오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궁정 목사가 폐하 간단합니다. 바로 유대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유대인 곧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자 유대인을 보면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그것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유대인들은 출애굽기 3장에서 보면 모세가 불에 타는, 그죠? 불타오르는 가시 그 떨기나무 앞에 섰었습니다. 그런데 불이 타고 있었는데도 어떻게 해요? 그 떨기나무가 타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소멸되지 않았어요. 바로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이런 파란만장한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핍박 속에서도, 또 이 역사의 뜨거운 불구덩이 속에서도 그들은 용광로라고 이야기죠. 앞으로 더 큰 용광로가 그들을 위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그 용광로를 통해서도 그들은 결코 소멸되지 않았습니다. 마치 다니엘의 그렇죠? 세 친구가 그렇죠? 그 불 속에서 들어갔을 때, 용광로 속에 들어갔을 때 그들은 타지 않고 아무데도 상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상하지 않은데 거기서 그들은 구출을 받았습니다. 그 용광로가 얼마나 뜨거웠는지 그들을 잡아다가 넣으려고 데리고 갔던, 불 가까이, 용광로 가까이 갔던 다른 병사들은 다 없어져. 그 순식간 다 없어져 버렸지만 그 세 사람은 그 뜨거운 용광로 가운데서도 살아남았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 이것은 누구를 이야기하는 것이냐면 미래에 있게 될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불태워 소멸되지 않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금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이 이 세상에 미친 영향이 얼마나 크고 대단합니까? 그래서 이 이스라엘과 관계에서 온 세계는 이 유대인을 빼놓고는, 물론 예수님을 빼놓으면 아주 그 중심은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빼놓으면 이 세상에 역사가 없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흘러가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 유대인을 통해서 역사하고 계신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지금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이전에 이제 독립하기 전에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인으로서 그들은 역사의 뒤안길에 사라진 것처럼 보이지만 사라지지는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드러내셔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가, 또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사용하시는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주님을 오실 때가 다 됐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표적으로 보여주시고 준비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우리가 한번 간단하게 살펴봅시다. 이스라엘을 보면 신명기 7장 7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신명기 7장 7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7장 6절부터 보겠습니다. 너는 주 내 하나님께 거룩한 백성이니라. 주 내 하나님께서 지면 위의 모든 백성들 위로 너를 높여 자신에게 특별한 백성으로 택하셨다 그랬어요. 특별한 백성으로. 자, 7절 주께서 너희를 친히 사랑하시고 너희를 택하신 것은, 잘 보십시오, 너희가 다른 백성보다 수가 더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모든 백성 중에서 수가 가장 적으니라. 정말 이스라엘은 보잘것없고 볼품없고 굉장히 적은 수의 무리였습니다. 아브라함 보십시오.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됐잖아요. 그렇죠? 적은 수의 무리에서부터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셔서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9장에 가서 9장 4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들을 이집트에서 끌어내셨죠. 자, 끌어내셔서 주 내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뒤에 너는 마음속으로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의로 인하여 주께서 나를 이 땅으로 데려오사 이 땅을 소유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오히려 이 민족들의 사악함으로 인하여 주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그들이 잘나서, 그들이 강해서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점령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이집트를 나오게 된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5절 너가 가서 그들의 땅을 소유하는 것은 너의 의나 내 마음의 곧 바름 때문이 아니요 오직 이 민족들의 사악함으로 인하여 주 내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기 때문이니 이것은 주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로 하신 말씀을 친히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을지니 곧 주 내 하나님께서 내게 이 좋은 땅을 소유로 주시는 것은, 좋은 땅에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다는 거죠. 주시는 것은 내 의 때문이 아니라 너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라. 이스라엘이 어떤 존재라고 말했어요? 목이 뻣뻣한 백성. 결코 그가 잘하거나 그에게 장점이 있어서, 그가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 그렇죠? 또 볼품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원리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돼요.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뛰어나서, 우리가 특출하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장에서 뭐라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은혜로 택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한 것도 은혜로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불공평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존재들은 다 죽어 마땅한 존재들이에요. 다 자신들의 죄들로 인해서 영원한 멸망에 던져져야 할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가운데서 어떤 자들을 선택하셔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또한 알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고 몇 사람들을 택하셨어요. 그들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 것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하는 그 하나님께서 중재자로 우리를 택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멸망당할 온 민족들 가운데서 그 자금하고 볼품없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불러내셔서 선택하셔서 그들을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으로 삼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드러내기 위해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였어요. 이스라엘은 이것을 알아야 됐어요. 우리는 정말로 특별한 은혜에 의해서 선택을 받았구나. 그런데 이스라엘은 늘 이것을 잠깐 은혜에 감복하다가도
또 다시 세상으로 들어가고 또 은혜 아래서 긍휼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가도 다시 또 교만해져 가지고 또 세상으로 돌아가고. 우리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우리를 보는 거예요. 보십시오. 여기서 목이 뻣뻣한 백성이라고. 하나님은 그들의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과 은혜 때문이었어요. 은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여기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불공평한 게 아니에요.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 은혜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도 동일한 은혜를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몇 사람을 택하셔서 보이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은 택하고 이 사람은 택하고. 심지어는 로마서에서 그 로마서 9장에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가인과 아벨뿐 아니라 또 에서와 야곱을 통해서, 특히 로마서에서는 에서와 야곱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왜 야곱은 택하시고 에서는 버리셨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불공평하다고 이야기해요. 아닙니다. 다 죽을 존재인데 하나님이 야곱이라는 존재를 택해서, 둘째잖아요. 그 약하잖아요. 그 야곱이라는 존재를 택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시고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보이시기 위해서 그 약한 자를 들어서 사용하신 거예요. 야곱을 보십시오. 야곱의 생애를 보십시오. 야곱이 얼마나 간악하고 꾀가 많고 자기 힘으로 살아갔습니까? 에서는 남자다운 사람이었어요. 사냥을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남자다운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야곱은 엄마 밑에 자라서 정말 좀 뭐랄까 나약한 마마보이 같은 존재였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셨냔 말입니다. 두 가지 때문이죠. 하나님의 하나는 은혜고 또 하나는 야곱 속에 있는 그래도 하나님을 향한 열망, 그걸 하나님을 향한 마음, 그걸 보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은혜에 의하여, 그렇죠? 믿음을 통해 구원을 받았다라고 에베소서 8장에 써요. 그 믿음은 바로 야곱 속에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었어요. 아브라함을 택하셨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브라함이 잘나서 택하지 않고 은혜로 택하셨어요. 그러나 아브라함 속에는 또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은 정말 목이 뻣뻣한 백성이었지만 또 나중에 로마서 우리가 9장 10장을 통해서 우리가 잠깐 또 살펴보겠지만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는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가장 자격이 없는 그런 존재들을 하나님께서 이 민족들을 택하셔서 바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지혜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1장 제일 마지막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찬양을 하지 않습니까? 만물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에 의해서 지탱됐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그 지혜를 하나님께 찬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지혜를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나타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택하신 목적 중에 하나는 무엇입니까? 이제 로마서 9장에 가서 우리가 3장과 9장을 통해서 보게 될 것인데, 자, 제가 이스라엘의 회복과 관련해서 왜 이스라엘 설명하냐? 이스라엘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음에 이스라엘의 회복과 관련된 성경 구절들을 쭉 우리가 다 살펴볼 거예요. 다는 아니지만 많이 살펴볼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지, 그분이 말씀한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특별하게 생각하시느냐? 아까 그것을 위해서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잘나서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게는 세 가지 장점이 있었어요. 로마서 3장으로 가서 보겠습니다. 자, 그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특별한 목적 때문에, 자, 로마서 3장 1, 2절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3장 1, 2절에서 자, 그러면 유대인의 나은 점이 무엇이냐? 자, 유대인의 나은 점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혹은 그들의 그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자, 그들에게 사실 우리가 하나님 볼 때는 다 똑같은 죄인이고, 그렇죠? 또 하나님이 본질적으로 볼 때는 그들은 목이 뻣뻣한, 그렇죠? 목이 곱고 뻣뻣한 존재,
이런 존재있지만 하나님이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택하셨느냐. 자, 그 중에 하나 대표적인 부분이 나옵니다. 모든 면에서 많으니 주된 이유는 그들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맡겨졌다. 맡겨졌다 이러니까 제가 헷갈렸어요. 맡겨졌다. 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졌다는 거예요. 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겼을까요? 예?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똑같은 하나님 앞에 다 유죄이고, 그렇죠? 유죄. 아까 1장에서는 이방인들이 유죄다. 2장에서는 누가 유죄라고 그래요?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우리는 특별한 존재고 이방인들하고 우리는 달라라고 이야기하지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2장에서 너희도 똑같다 이 말입니다. 너희도 하나님 앞에 유죄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너희들은 더 유죄가 되는 것이 뭐냐면 너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로마서 3장에서 이런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하나님 앞에 똑같은 이런 하나님 앞에서 유죄이고 다 구원받아야 할 존재인데 하나님이 특별히 그런데 유대인을 택하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맡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말씀에 대해서는요,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성경이 필사되면서도 몇 수천 년을 필사되는 가운데서도 이 성경이 보존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이 언제부터 나왔어요? 모세가 BC 1500년경으로 우리가 보통 아브라함 2000년, 모세 1500년, 다윗 1000년 이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이 기억하기 좋아요. 뭐 정확한 연대까지는 몰라도 그 시점을 생각하시면 좋아요. 2000년은 뭐라고요? 아브라함. BC 1500년, 기원전 1500, 주전 1500은 모세. 그 다음에 1000년은 다윗. 이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좋다 이 말입니다. 보십시오. 모세가 모세오경을 기록했죠. 그리고 BC 1500년경부터 그렇죠? 그 말씀을 이제 그들이 기록하고 그들이 말씀을 지금까지 살아서 보존해 왔다 이 말이에요. 그것도 글자도 하나도 틀리지 않고 보존해 왔다는 거죠. 그들이 보존한 방식에 대해서는 다음에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들은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말씀을 보존해 왔는지 말씀 하나, 그렇죠? 철자 하나 틀리지 않았어요. 여기서 그래서 아까 마태복음 24장에 뭐랬어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말씀의 1.1획도 없어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 말씀의 1.1획. 그 철자 안에 점 하나 있어요. 요것도 같은. 그 점 하나 같은 이런 점들도 하나도 없어지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어떻게 없어지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하는 데는 너무너무 열심이었어요. 이 부분에 있었을 만큼 그들은 신실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성경을 보존하는 것,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자, 두 번째로 또한 우리가 살펴볼 것은 또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는 아까도 제가 이야기한 것 같은데 한 번 더 우리가 살펴보죠. 이사야서 45장 4절부터 6절까지 우리가 같이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5장 4절부터 6절까지. 자, 여기 보면 내가 나의 종 야곱 곧 나의 선택한 자 이스라엘을 위하여 너의 이름으로 너를 불렀나니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게 이름을 주었노라. 자,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주니라.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으며 나 외에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없다는 것, 다른 하나님이 없다는 것.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가 내게 띠를 띄워 주었으니 이것은 그들이 해 뜨는 곳에서부터 또 서쪽에서부터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려 함이라. 주님이 또 계속 말씀. 나는 주니라.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평안도 만들고 재앙도 창조하나니 나 주가 이 모든 일을 행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여기서 주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바로 해 뜨는 곳에서부터 서쪽에서 온 자들만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들로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대표적인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아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부를 때 그들을 제사장 왕국이다라고 말합니다. 제사장. 여러분 베드로서에서 우리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이제 신약에서 그리스도인들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친백성이고 또 왕의 거룩한 왕가의 제사장이라고 불렀죠. 예, 우리 교회가 바로 믿는 자들의 모든 우리 교회가 바로 왕가의 제사장인 것처럼 구약에서는 누가 왕가의 제사장이었어요? 바로 이스라엘이었다는 것이죠. 그들은 제사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온 민족들 가운데 제사장은 뭡니까? 하나님과 더 가까운 가운데서 그렇죠? 또 제사장이 하는 역할이 뭡니까? 백성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중재하는 역할을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제사장들을 통해서 그들은 뭡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 열방 민족들이 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렇죠? 또 하나님의 영광을 그렇죠? 그들은 그것을 통해서 알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은 그것을 통해서 듣게 된 것입니다. 물론 대언자가 하지만 대언자가 계시를 받지만 제사장이 또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들을 읽어주고 그렇죠? 그 중에서 레위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 중에서 레위인들이 성경 교사들이 있어서 성경을 읽어주고 성경을 낭독해주고 성경을 가르쳐주고 했잖아요. 율법 학사들이 있었잖아요. 바로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누군가를 드러내시기 위해서 아까 제가 계속 이야기했지만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셨고 두 번째는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 아까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제가 바로 성경을 그들이 신실하게 감당할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경을 그들에게 주셨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성경을 기록하고 보존하여 지금 우리들의 손에 들려지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로마서로 가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그래서 3장에서 이제 주님께서 이스라엘에 낳은 점이 자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들이 맡겨졌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한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 로마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또 성경과 함께 성경이 가르치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자, 로마서 9장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을 보십시오. 자, 로마서 9장에서도 이스라엘의 낳은 점에 대해서 계속 여기서 또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의 낳은 점에 대해서 9장 4절에서 잠깐 4절을 보고 우리가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5절 보겠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니라. 그들에게는 자 보시면 양자 삼으심. 지금 우리가 영적으로 양자 삼아졌죠. 맞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뭐냐면 그들을 양자 삼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실 그들은 이 세상에서 버려진 고아와 같은 존재였다고 이사야서와 예레미야서 늘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그런 고아와 같이 버려진 자들을 하나님이 씻겨서 불러서 심지어는 그와 정원했다고까지 이야기를 해요. 자, 양자 삼았다. 그 다음에 뭐랬어요? 영광이라고 됐잖아요. 언약들 그리고 율법을 주신과 언약이라는 것은 약속들도 포함되죠. 아브라함을 통해서부터 주어진 그 약속들. 그 다음에 율법을 주셨다. 또 그들로 하여금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섬긴다. 아까 제사장 왕국이라고 했죠. 하나님을 섬기고 또 약속들이 속해 있고 그들은 아직 그 약속들은 다 성취되지 않았어요. 오늘날 가운데서 여러분 이 잘못된 신학 가르침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버렸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을 완전히 버렸다고 이야기해요. 버리지 않았습니다. 다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폐기 처분했다고 이야기를 하는까지 이렇게 모독적인 말을 하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았어요. 아직도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무조건적인 약속은 유효합니다. 그 약속은 조건적인 약속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또 다윗을 통해서 주신 약속은 조건적인 부분이 있어요. 순종하면 복을 주고 불순종하면 그들을 저주를 내시겠다고 하셨지만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하나님께서 조건이 없어요. 무조건적이었단 말입니다.
바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조건적인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리고 또 성경에서 그것뿐 아니라 많은 대언자들을 통해서 그 약속들이 그 하나님께서 또한 약속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시 징계하신 후에 회복하시겠다고 나중에 다음 시간에 우리가 다음 시간에 오늘 뭐 시간이 있으면 살펴볼 것이고 다음 시간에 계속 살펴볼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대언하신 대로 회복해 가는지에 대해서 놀라운 그 기적적인 민족의 탄생에 대해서 우리가 재탄생이라고 할 수 있죠. 탄생에 대해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5절 보십시오. 5절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자, 보십시오.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또, 자,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육체에 관한 한 그리스도께서도 그들에게 나셨으니 그분은, 자, 보십시오. 모든 것 위에 계시며 영원토록 찬송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마 여호와의 증인이 이걸 보면 기겁을 할 거예요. 그리스도를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것 위에 계시고 영원토록 찬송받으실 하나님이시라고 그러잖아요. 아멘? 예수님은 단순한 인간이 아닙니다. 100% 인간이시지만 100% 하나님이세요. 자, 여기서 이 예수님을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을 유대인들을 통해서 나오게 하셨단 말입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그 우리의 구원자이시자 주님이 되시는 그 주님이 유대인들을 통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유대인들을 통해서 오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특별하게 역사하는지 모른다는 말입니다. 사탄은 항상 앞서가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메시아가 나오는 그 씨를 말리려고 했어요. 씨를 죽이려고 했단 말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죠? 사라를 통해서.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했어요? 사라를 통해서 씨를 믹스해서 사라를 통한 것이 아니라 하가를 통해서 난 이스마엘을 세우려고 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이삭을 주셨잖아요. 또 그 가장 그 뒤로 와서 나중에 열왕기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도 있지만 지금 복잡하니까 그 뒤에 이제 생각을 해봅시다. 헤롯이 어떻게 했습니까? 왜? 2살 이하의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피신시키셔서 다시 나중에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또 사탄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씨였던 예수님을 죽이면 끝날 거라고 생각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세요?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 모든 민족들을 구원할 수 있고 모든 죄를 다 그렇죠? 용서받고 구원할 수 있는 그 구속의 길을 상기를 열어 놓으셨던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사탄은 예수님을 죽였을 때 그 예수님이 비유로도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포도를 맡겨놨더만 그들이 포도를 경영하고 난 다음에 새를 거두러 온 자들을 어떻게 해요? 핍박하고, 그렇죠? 핍박을 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내 아들을 보내면 나와요. 그 왕이 어떻게 했어요? 포도원 주인이 내 아들을 보내면 그들이 내 아들을 존경하리라 해서 아들을 보내는데 아들을 죽여버렸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냐는 거죠, 왕이.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제 아들이신 예수님을 주셨어요. 그러나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 뒤에는 누가 있는 거예요? 사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분명히 고린도서에서는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사탄이, 그렇죠? 예수님께서 그 죽음을 통해서 모든 민족들을 구원할 수 있는 것들을 미리 알았더라면 예수님을 죽이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시기와 분노로 인해서 그 예수님을 이제 사탄이 거기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을 사주하고 또 거짓 증인들을 매수해서 결국 예수님을 죽게 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모든 이 세상의 모든 죄들을 그분에게 지우시고 이 세상의 모든 죄들을, 그렇죠?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길을 열어놓으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수님이 바로 유대인들을 통해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담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야 하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과 관련해서 마태복음이 제시하는 건 뭡니까? 마태복음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신 분임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렇죠? 누가복음은 뭡니까? 예수님이 온 세상의 메시아임을 나타내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처음에 계보가 어떻게 시작하냐면 다윗의 자손이시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의 책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마태복음 1장에. 자, 다윗의 왕자를 이으실 메시아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 조상으로서 누가 나옵니까? 아브라함으로서 시작됩니다. 자, 아담의 이야기도 누굽니까? 아담은 고린도서에서 사도 바울이 말했어. 오실 자의 모형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장차 오실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의 모형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는 바로 그 아담이, 우리의 첫 번째 조상 아담이 예수님의 모형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는 실패했지만 둘째 아담으로 오신,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그 예수님은 승리하셨어요. 그래서 아담의 이야기는 또한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오셔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말해줘요. 아담이 실패했기 때문에 둘째 아담으로서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삭과 야곱과 또 유다의 형제들 이러한 쭉 계통을 통해서 이제 그리스도께서 이어져 오시게 된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이제 구약의 그 수많은 이야기들을 바로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의 책, 그 계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사탄의 이런 계계와 또 그 씨를 멸족시키려고 그러고 그 씨를 가지고 내려오는 그 유대인들을 없애버리려고 수많은 사탄이 시도를 했지만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이루셔서 우리에게 메시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을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신학 중에서 유대인들을 아무렇지 않게 취급하고 무시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제가 늘 이야기했죠. 주님께서 창세기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창세기에서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할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이 많은 민족들, 그렇죠? 수많은 사람들을 번성해서 민족들을 이룰 것이라고 주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다음에 이제 우리가 예레미야나 에스겔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이러한 회복과 관련된 대언들을 살펴볼 것입니다. 바로 이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러한 오심은 바로 사탄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꿰뚫어 보시고 그에 대한 승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지혜에 따른 계획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서는, 오늘 마태복음 본문에서 주님께서는 이제 이 이스라엘의 회복과 관련해서 이스라엘을 뭐라고 표현하셨습니까? 무화과 나무다라고 말했어요.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세 가지 나무로 비유됩니다. 첫 번째는 포도나무예요. 두 번째는 올리브 나무입니다. 세 번째로는 무화과 나무입니다. 이 성경에서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의 영적인 이스라엘을 이야기합니다. 영적인 특권, 영적인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올리브 나무는 이스라엘의 종교적 상징을 갖고 있습니다. 올리브는 기름 부음과 같죠. 그래서 종교적인 상징과 관련이 있어요.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의 민족적 상징입니다. 민족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으로 가면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때의 표시 중에 하나가 뭐라 그랬어요? 자, 지금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무화과 나무가 어떻게 됐어요? 연하여지고. 이 말은 뭐냐면 연하여진다는 건 뭡니까? 이제 때가 되어서 그들은 강팍했잖아요. 근데 연하여져서 어떻게 해요? 이제 거기서 싹을 낸다라고 되어 있어요. 싹. 여러분 씨가 처음에 씨는 굉장히 딱딱하잖아요. 근데 땅속에 묻히면 어떻게 해요? 그 씨가 싹 부드러워지면서 어떻게 해요? 죽는 것처럼 죽는 거죠. 죽는 것처럼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어떻게 돼요? 다시 재탄생하는 것처럼 죽었다고 생각됐는데 땅에 묻혔잖아요. 맞습니까? 장사 지내는 거예요. 죽은 것 같아요. 그런데 싹을 낸다 이 말입니다. 싹을 낸다. 그것은 살아서 그렇죠? 드러난다는 뜻이에요. 자, 여기서 누가복음에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누가복음 21장으로 가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누가복음 21장. 자, 누가복음에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서 한 가지 주님은 더 붙여서 말씀하십니다. 자, 누가복음 21장. 자, 여기서 보겠습니다. 또 그분께서 그들에게 한 비유를 말씀하시되, 자, 무화과 나무와 여기는 또 뭐가 나와요? 모든 나무를 보라. 그것들이 싹을 내면 너희가 보고 이제 여름이 가까이 온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왜 여름을 이야기하실까요? 수확할 때가 다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런즉 자,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때에, 자 보세요.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이 온 줄을 너희가 아느니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것이 성취되리라.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내 말들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똑같은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29절에서는 한 가지, 모든 나무를 보라 그랬어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의 어떤 것을 상징한다 그랬어요? 민족을 상징한다 그랬어요. 민족. 이스라엘이 민족으로서 이제 실제로 국가의 민족으로서 재탄생한 때가 언제죠? 바로 1948년이에요. 5월 14일. 기적적으로 이스라엘이, 자, 이스라엘은 어떻게 됐습니까? BC 606년, 우리가 전에 열왕기 역대하를 통해서 봤죠? 606년에 어떻게 됐어요? 그들은 바빌론에 의해서 멸망당했어요. 그때로부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누가복음 21장에서 나오는데 또 그것을 이방인의 때의 시작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때로부터 그들은 민족의 자주권을, 그렇죠? 자주권을 가진 적이 없어요. 항상 어떻게 했어요? 바빌론, 그 다음에 바빌론 이후에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부터 다 어떻게 했어요? 다 그들은 식민지로 있었어요. 속국으로 있었다 이 말입니다. 자주권이 없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그들이 계속 반항하다가 AD 70년에 로마의 타이투스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해서 온 세계로 디아스포라, 바로 흩어져 버렸어요. 그걸 디아스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온 세상이 흩어져서 유랑하는 민족이 되었어요. 그 뒤로부터 어떻게 됐습니까? 자, BC 606년이 대표적인 계기인데 그들은 이제 나라의 자주권을 잃어버렸죠. 맞습니까? 왕국의 자주권을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내가 AD 70년에는 어떻게 해요? 이제는 완전히 다 패망해서 전 세계에 유랑하는 민족이 돼서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이스라엘은 항폐하게 된 땅이 됩니다. 그렇다가 어떻게 됐어요? 자, AD 70년으로부터 1948년 5월 14일 독립할 때까지 몇 년이 걸린 거예요? 1900년을, 그렇죠? 1900년 가까이를 유랑하던 민족이 되었어요. 1900년 가까이를. 그러다가 어떻게 했어요? 1900년 가까이를, 우리나라는 일제 36년 지하에 있을 때, 그렇죠? 거의 언어, 나중에는 우리 언어까지, 그렇죠? 빼앗겼잖아요. 창씨개명에서 이름까지 일본식으로 바꾸고 언어까지 말살하려고 했어요. 언어가 죽으면 다 죽는 거예요. 36년도 우리가 더 지났더라면 우리나라는 아마 일본 속에 완전히 흡수됐을지도 몰라요.
나라가 아예 이제 더 이상 태어날 수 있는 힘이 없어질지도 몰라.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다고요? 1900년간을 유랑하면서도 자신의 민족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언어도 잃어버리지 않고 회복했다는 거예요. 언어를 못하고 외국에 있어서 외국어를 하는 사람이 있었지만 그 중에 열심히 있는 자들을 통해서,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자신들의 언어를 읽고 쓰고 할 수 있는 그 운동들이 계속 전개되었고 그것들이 계속 교육되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해요? 민족의 정체성도 잃어버리지 않았죠. 언어도 잃어버리지 않았죠. 이제 남은 건 그들의 고토를 회복하는 일이었는데 그 고토를 결국 어떻게 했어요? 1900년 만에 회복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프레드릭 이야기했잖아요. 대왕에 대해서 궁전 목사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렇죠? 성경이 사실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증명해보라 하니까 폐하 유대인입니다 그랬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면 안 됩니다. 아까 뭐라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영원히 그들을 택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이제 태어나는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 종말의 시작이고 역사의 시계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가복음에서는 뭐라 했어요? 또 이스라엘뿐 아니라 모든 나무들이, 그렇죠? 싹을 낼 것이다 라고 그랬어요. 맞습니까? 모든 나무들을 보라 라고 했어요. 모든 나무들. 그것들이 싹을 내면 여러분 놀라운 것은 1945년을 기점으로 해서 전 세계에 특별한 바람이 일어나게 됩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민족들이 탄생되기 시작했어요. 제국주의 치하에 있다가 이제 민족들이 1차 대전, 2차 대전을 일으키면서 어떻게 해요? 민족들이 다시 탄생하기 시작해요. 우리나라도 조선에서 대한민국으로 탄생했죠? 맞습니까? 우리는 이시조선의 개성이 아닙니다.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이시조선의 개성이 아니에요. 우리는 대한민국이에요, 지금은. 역사 중에 한 부분이지만 우리는 이시조선의 조선시대가 살고 있는 게 조선시대의 맥을 이은 게 아니에요. 조선시대는 끝났어요. 우리는 이제 대한민국이라는 자주권을 가진 국가가 된 거예요. 그렇죠? 우리뿐만입니까? 소련 보십시오. 동부 유럽에 있는 많은 국가들이 어디에 종속되어 있었어요? 옛날 소련에 종식되어 있었어요. 그러나 소련이 약화되면서 어떻게 됐어요? 동구권에 있는 유럽 국가들이 분리가 되면서 어떻게 해요? 분리 독립을 하게 됐죠. 이제 어떤 나라가 될 것이냐? 중국도 분할될 거예요. 그리고 그 외에 수많은 나라들이 독립을 선언하면서 막 나라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나라들이 지금 엄청 많아졌어요. 작은 소국가들도 자신들의 독립을 부르짖고 자주권을 부르짖으면서 이제 나라들이 독립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스라엘을 기점으로 해서 보십시오. 여기 뭐라 그랬어요? 무화과 나무 이스라엘을 기점으로 해서 모든 나무들이 어떻게 해요? 다 싹을 낼 것이다 그랬어요. 지금 우리가 그걸 보고 있잖아요. 그 가장 대표적인 그 연대가 어디입니까? 1945년을 기점으로 해서부터 시작. 우리 해방된 때 아닙니까? 그런데 이스라엘도 어떻게 했어요? 1948년에 해방이 됐죠. 그런데 하나님은 특별히 뭘 보고 기준을 잡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해방을. 바로 그 기점을 해서 나라들이 모든 나무들이 다 싹을 내고, 그렇죠? 다 독립을 하기 시작하면서 나라들이 많이 생성되었습니다. 주님은 이것을 통해서 뭘 말씀하셨습니까? 아까 말씀하셨죠? 31절에서 누가복음 21장 3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30절 하반절에서 이제 여름이 가까이 온 줄 아나니. 여러분 이 말은 뭡니까? 여름이 가까이 왔다. 이스라엘이 수확하는 때는 언제죠? 첫 열매는 6월절에 있어요. 우리로 이야기하면 3월에서 4월이에요. 6월절은 언제냐? 5월에서 6월 사이에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오순절은 어떠냐면 수확하는 시간이에요. 수확하는 때라 이 말입니다. 맞습니까? 이제 오곡백과가 풍성한 수확이 시작되기 시작해요. 이제 자
그리고 나팔절이 되면 이제 완전히 수확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돼요. 자, 여기서 볼 때 여름이 가까이 온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안다. 이 말. 수확이 다 됐다. 이 말. 그 다음에 31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런즉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때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왕국, 영적이라고 생각했던 하나님의 왕국이 이걸 마태복음에는 뭐라고 그러냐면 하늘의 왕국이 이제 실체로 눈에 보이게 가시적으로 실현된다 이 말입니다. 뭐와 함께?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이 말입니다. 그리고 또한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자, 마태복음 가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마태복음 24장 33절 그런즉 이와 같이 너희가 이 모든 일을 볼 때에 그때에 가까이 곧 자, 그때가 어떤 때였어요? 아까 24장 3절에서 말하는데 뭐예요? 주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의 때와 때의 표적과 세상 끝의 표적 그랬어요. 재림의 때 그랬죠. 그 때가 어떻게 했어요? 가까이 곧 문들 앞에 이런 줄을 너희가 아니라. 여러분 오래 달리기 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트랙을 몇 바퀴 돌죠. 나중에는 어떻게 마지막 트랙에 도달하게 되죠. 지금 마지막 트랙을 달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트랙을 달리고 있으면서 자 마라톤을 생각해요. 마라톤이 마지막 운동장 트랙을 돌잖아요. 그렇죠? 여기 마찬가지예요. 그 문들 앞에 이런 줄을 너희가 아느니라. 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는지 이제 끝나겠습니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이 성취되리라. 무화과 나무가 싹이 난 때로부터 이 세대에 대한 부분은 아직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그렇죠? 이 논란의 여지가 있어요. 자,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루어질 것이다 그랬어요. 지금 얼마 안 남았다 이 말입니다. 이 세대라는 것은요, 여러분 죽으면 그 세대는 끝나는 거예요. 이 세대라는 것은 바로 그 무화과 나무가 싹이 트는 때로부터 시작되는 그 전 살아있는 세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세대가 몇 년인가에 대한 해석 때문에 논란이 있지만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요? 70년이라고 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근데 70년 할 때 1948년에서 70년을 더하면 돼요. 2018년이었잖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그때도 막 난리가 났었어요. 여러분 연도를 생각하는 것은 나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36절에서 그 날과 그 시각은 모른다 그랬어요. Day and hour. 날과 시각은 모르지만 주님께서 시대의 표적을 통해서 우리가 분별은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맞습니까? 어느 연도까지 우리가 정확하게 예측할 수는 없지만 거의 다 됐구나 하는 것을 몇 년 상관으로 우리는 다 파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날과 시각은 몰라요. 그러나 때가 다 됐다는 걸 알 수 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됐다. 성취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한 가지 더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어요.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내 말들은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그 말씀들은 하나도 없어지지 않고 다 성취될 것이다. 지금 우리는 그것을 목전에 두고 있다. 우리는 정말 막바지 마지막에 지금 우리는 와 있어요. 다음 시간에 우리가 이때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이제 내년에 더 자세하게 하나하나씩 살펴보고 다음 시간에는 바로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과정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또 성경 대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